이집트를 벗어났던 그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가 유월절이죠. 담을 넘었다. 유월절 절기가 바로 그런데 유월절을 절기 이집트의 담을 넘어와서 광야로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먹을 거 뭐 먹어요? 그 사람들이 농사 지었어요? 아니면은 뭐 어디서 배달시켜 먹었어요? 라면 끓여 먹었어요? 그들이 먹었던 음식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에요. 하늘의 양식. 전혀 이 세상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하늘의 양식을 먹고 반석에서 터진 샘물을 마시고 그죠? 심지어는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두 규빗이나 쌓여가면서 고기를 씹어 먹고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놀랍고 신기한 일들, 유월절, 다시 말해서 이집트의 담을 넘어온 이후에 하나님이 먹고 살 길을 챙겨주셨다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도착해요, 못 도착해요? 도착했단 말이죠. 유월절 하늘의 떡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 절기가요, 유월절 명절이, 유대인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유월절 떡으로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그 떡이 이 떡이다. 근데 그 떡은 40년 먹고 살면서 결국에는 가나안 복지로 인도했지, 나라고 하는 떡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먹고 마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예표들이 참 많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런 예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치 구약에서 막 엄청난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신약에 건너와서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에게도 이런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이 날도요, 예수님은 디베랴라고 하는 거, 디베랴는 풍요의 곳이다, 풍성한 곳이다, 곳간에서 인심난다 그러잖아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요 풍성해요. 그게 갈릴리 호수가 다 민물이잖아요. 물 끌어다가 바닥에다 뿌리면요 기름진 땅이 돼요. 뭐라도 심으면요 100배가 열려요. 그러니까 풍요로워요. 그리고 뭐 영 먹을 거 없으면 그물이라도 던지면요 물속에요 물고기가 얼마나 많게요. 그러니까 갈릴리 주변은요 언제나 풍요로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 별명이 이 디베랴라고 하는 땅으로 불렸어요. 그래서 디베랴 호수.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갈릴리 호수라고, 같은 이름이에요.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한 번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던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교훈하시다가 이 디베랴 호수 건너편, 맞은편 호수로 건너가시죠. 이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때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 때였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6월절에요 보통은요 뭐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불과 몇천 명 되지 않아, 예루살렘 도성 안에. 근데 이 성전에 6월절 그 3대 절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3대 절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그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인생에서 한 번 이상은 좀 거기서 이 6월절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몰려드는 사람이요 적게는 한 30만 명, 많게는 120만 명까지 육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열방에서 몰려오는 흩어진 유대인들이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자 그 주변의 많은 그 동네 도시들의 사람들의 인파가 늘어나는 거죠, 절기 때는. 근데 이때도 이 6월절이 가까운 때라 사람들이 몰려오는 시기였고요.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 이 디베랴 갈릴리 호수 주변의 풍경이 좋거든요. 전부 다 황토빛인데 거기는 푸른 빛이 펼쳐지니까요. 쉬기 좋고 또 물이 있으니까 바람도 있고요, 또 시원하고요. 이런 좋은 갈릴리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옹기종기 있다가 6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이미 올라가면은 거기 막 북적북적하고 막 사람들 인파에 시달리니까 때가 되면 올라가서 이제 6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주변에 이렇게 모여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예수님이 기이한 행보를 하신다, 이 놀라운, 마치 예언 속에 나왔던 그분인 것 같다,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할 만한 그분이요 이 디베랴 호수에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어차피 할 일도 없고 6월절 전까지 뭐 여기 있어야 되니까. 그때 5절 볼까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르기 시작하는데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 자기를 따라와서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요? 이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겠죠. 뭐 계속 나오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저녁 무렵까지 계속 따라오니까요. 이 배고플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빌립에게 이 사람들 먹일 떡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요. 자, 그래도 하지만 빌립이요 전혀 해결할 길이 없다고 대답해요. 7절 볼까요? 7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 1데나리온이 하루 정장 하루 품삯이에요. 장정이 하루 열심히 벌면은 벌 수 있는 품삯이 그 하루 1데나리온인데 어제 우리 최홍렬 집사님하고 최인식 집사님하고 도란도란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오늘 현장에 나가는 잡부 하루 품삯이요 17만 원이래요. 20만 원인데 수수료 떼고 그러면 한 17만 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원으로 쳐봐요. 1데나리온이. 그러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니까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1데나리온은 20만 원꼴로 치면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4천만 원 정도. 예. 예수님한테 지금 빌립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 조금씩만 나눠준다고 해도 다 먹이려고 하면 한 4천만 원 정도가 가져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한 4천만 원 정도도 가져서 현금을 가져도 어렵다는 거예요. 이 빌립의 대답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지금 당장 200데나리온이라는 돈도 없지만 그런 돈이 있다고 해도 한 번에 이 많은 사람 먹일 수 있는 떡을 구하는 것도 어렵죠. 불가능해요. 지금처럼 빵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은요 현실적으로 맞는 대답을 한 거예요. 그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옆에 있다가 웃기는 말을 해요. 뭐 어떤 웃기는 말을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8절 9절 8절 9절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한 어린아이가 챙겨온 도시락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시락 안에 뚜껑을 열어봤나 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들어있던 말이죠. 그 소박한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내밀면서 그냥 한마디로 푸념처럼 고작 요것이 이 수많은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면서 이제 웃기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모인 사람들 다 나눠줘봐요. 뭐 한 조각이라도 받겠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죠. 고작 이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광야까지 따라온 모든 사람 다 먹이기를 원하셨어요. 모두에게 배부를 만큼 다 먹이길 원하셨어요. 그러나 현실은 다 나누어 주기에 너무나 보잘것없었죠. 그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더 지혜로울 거예요. 그냥 원래 있었던 거처로 돌아가라. 어렵지만 각자 알아서 돌아가서 해결하면은 대책이 있을 테니까. 그게 현실적인 방법이죠. 조금 참았다가 집에 가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상식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한 짓을 하셔요. 어떤 이상한 짓을 하시냐면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사람들을 몇 명씩 모아서 모둠모둠 자리에 앉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예수님 명령이니까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을 한 모둠으로 해가지고 여러 모둠으로 이제 뭉텅이 앉히니까 무리 대략의 숫자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몇 명이었대요? 그때는 뭐 남자만 헤아렸으니까 장정 남자만 헤아렸으니까 한 5천 명 장정 남자로서 5천 명 정도 헤아리는 거죠. 이전에 숫자는 몰랐죠. 몇 명 정도 모였는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숫자를 대략이나마 알게 된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 숫자를 아나 모르나 현실적으로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5천 명이든 뭐 거기에 곱하기 4해서 2만 명이든 아마 2만 명 정도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 숫자를 아나 모르나 먹일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먹일 대책이 없어요. 여전히 이 많은 사람 먹일 현실적인 방법은 없단 말이죠. 그 지역에서 먹으려고 굽는 모든 떡을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끌어 모은다고 해도 모자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해요. 그리고 조금 전 안드레가 가져온 어린아이 도시락을 손에 들고 일어서세요.
도시락을 손에 들고 일어서셔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식사 기도를 합니다.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 여기서 축사라는 말이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건데 축복하다, 감사하다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축복하다, 감사하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표로 식사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린 거예요. 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 늘 누구께 기도를 올리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린 거고요. 축복은 누구에게 했을까요? 예? 도시락에 했을까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먹거리가 턱없이 모자란 이 상황에서 예수님 혼자서 떡을 들고 식사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올린 거예요. 이 모습을 옆에서 여러분이 보셨다면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할까요? 도시락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식사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걸 내가 옆에서 봤다. 그러면 어떤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배가 많이 고프셔서 아마 혼자라도 식사를 하시려나 모양이다. 이제 식사 시작하시려고 감사기도 하시나 보다. 그러나 모두 예상을 깨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축사 후에요. 예수님이 뭘 하시죠? 예상대로 혼자 식사하셨어요? 아니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떡과 물고기는요, 제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곳에 모여 앉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기 시작하죠. 보리떡 몇 개? 5개.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그러면은 적어도 한 7명에게 나눠주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는데 주면은 또 있고 주면은 또 있고 끝없이 재생산되는 거예요. 또 저처럼 많이 먹는 사람은요, 많이 달라 하겠죠. 저는 2개 주세요 막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자, 떡도 물고기도 근데 어떻게 줬대요?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제가요, 김밥 2줄 주세요. 그럼 여기는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2줄 달라면 2줄 주고 3줄 달라면 3줄 주고 막 원대로 줬다는 거예요. 결국 그곳에 모인 사람 남자만 장정만 5,000명, 줄잡아 2만 명은 넘었을 건데 그 모든 사람에게 떡과 물고기를 무한정 제공한 거죠. 그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아이고 더 못 먹겠다, 아이고야 이 토 나올 것 같다, 더 이상 못 먹겠다 할 정도로, 그래서 다 먹고 충분히 먹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다 먹었냐, 다 먹었냐, 이제 남은 조각 거두라. 그죠? 그런데 그 남은 것이 바구니 12개 가득 채워질 정도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 거죠. 자, 6장 12절 13절 12절 13절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 곁에서 똑바로 눈 뜨고 지켜보던 제자들도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옆에서 보긴 보는데 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설명을 못해요. 이게 이렇게 됐는데 저렇게 됐다라고 디테일한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뭐라고 기록하냐면 축사하고 나누어 주셨다. 이 말 외에는 다른 부연을 설명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설명하지 못할까요? 예수님 축사 이후에 일어난 일은요,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죠? 단지 예수님께서 축사하셨을 뿐인데 사람들 눈으로 보면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도대체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 모든 사람이 만난 이 상황은요, 축복하고 감사할 상황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누가 봐도 모자란 상황이었고 누가 봐도 배고픈 상황이었고 배고픈 사람만 가득했고요. 그래서 막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성격 좋은 사람들은 괜찮죠. 근데 배고픈 사람, 성격 나쁜 사람들은 불평하고 짜증내고 말이에요. 되게 막 날카로워져요.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있으면 배고픈 사람들로부터 불평불만이 요란스럽게 시작되어도 별로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예수님은 축복과 감사로 해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당시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래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냥 백가죽이 등가죽에 달라붙을 것 같았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혼자 도시락 들고 식사기도 하고 계시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거예요. 저는 궁금해요. 그 시간 그 자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축사, 그 축복과 감사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시간 그 자리가 그 자리까지 배고픈 줄도 모르고 예수님 따랐던 수많은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축복과 감사의 선언이었다고 저는 믿어요. 이들 자신을 따른 그저 그냥 세상에 그냥 떡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늘의 떡인 이 땅 100년 미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룰 수 있는 이 영생의 떡을 따라온 이들을 향한 축복이었고, 또한 그들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감사였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특별한 선언이기도 하고요. 마치 이와 같은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한 것 같이 예수님은 그것을 현장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을 따르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 후 하나님만 의지하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떡인 만나로 40년을 배불리 먹고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그들이 원하던 대로 전혀 가능하지 않은 광야 한가운데서 풍성하게 먹이셔서 40년이 아니라 남은 평생 100년 미만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상징적인 사역을 지금 이루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구주 예수님만 따르면 영생하는 줄 믿습니다. 그냥 그저 영원히 산다는 거, 불행하게 영원히가 아니라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축사는 누구에게나 넘치도록 풍성한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떡을 축복하고 주신 떡 때문에 감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자신 앞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것이고, 이 사람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신 거라는 거죠. 그들이 자신으로부터 나타난 떡을 먹는 것에 대해서, 영생의 떡을 먹을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국 영생에 들어갈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들에게 영생의 떡을 제공할 수 있게 주신 것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신 거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나 형편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어요. 100개 정도면 어떻게 한번 해보겠는데, 적금 통장 깨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은 좀 어떻게 비빌 수 있겠는데, 1000개 정도면은 좀 서로 좀 이렇게 모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10,000개? 10만 개? 이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죠? 예수님이 빌립에게 어떻게 이들을 먹일 것인가 질문하신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신앙을 점검하신 거죠. 이들을 먹일 걱정과 염려 때문에 던진 질문이 아니에요. 야, 개수? 야, 5,000명이라고? 이거 문제 된다 이거야. 이거는 내 능력 밖이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걱정, 염려, 근심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질문한 것 자체가 뭐래요?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복에는요 제한선이 없어요. 개수도 제한이 없고 양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보여주신 7가지의 놀라운 기적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건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님은 양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개수도 제한이 없어요. 양도 제한이 없어요. 하나로 5,000을 먹이시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정한 양을 초월하시는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6장 6절 보세요. 자, 이게 예수님이 개수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신 거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이죠. 자, 6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죠.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지치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을 모두에게 보여주셔요. 결국 우리가요 예수님 따르는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고 가시밭 길이고 뭐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길 끝에는 항상 주님 약속하신 영생의 길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이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고요. 아멘. 절대로요 그 길 끝까지 우직하게 완주하시는 분들은요 손해봄이 없다. 모든 것들을 다 되갚아 주고도 남을 만큼 누르고 흔들어 넘칠 만한 놀라운 복이 그 뒤에 끝에 있다. 예수님만 따르면 100년 미만 주님 은혜 아래 먹고 살 걱정이 없다.
과정 방법 모르지만 결국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그분을 따르는 이들에게 선한 역사가 있을 거라는 말씀이죠. 100년 미만이 아니라 영원히 결국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때도 절기가 언제예요? 유월절 전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요, 사랑하다 마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다 마는 분이 아니에요. 내 능력 밖이야. 나는 너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 나는 돈도 부족하고 열정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해. 여유도 없어.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또 예수님은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죠.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복 낭비되는 것이 없어야죠. 자, 적절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적당하게 주시고요, 또 적당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주세요. 그래서 풍성함과 낭비는 구분돼야 돼요. 풍성하다라는 것과 낭비해도 된다, 그 말이 공통된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풍성함과 낭비는 구분되어야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지금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요, 지금 거의 80억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인구가요, 하루에 6끼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음식을 이 지구 위에 부어주고 계세요. 이 지구라고 하는 땅 위에, 별 위에 한 사람이 6끼를 먹을 수 있대요, 하루에. 그런데요,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가고요,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죽어가요. 근데 지금 지구 한쪽에서는 배고파 죽고 한쪽에서는 배불러 죽어요. 왜 그래요? 풍성한 복을 자기만 누리고 나누지 못해서 그래요. 누가 복을 누리지 말래요. 복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마음껏 누리시라고요. 풍성히 누리시라고요. 그래서 넘치도록 누리시길 바래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시라고요. 그리고 남은 복이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은 풍성하게 주시니까요. 남은 복은 나누어야 되죠.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이 남아 넘쳐 흐르는데 왜 땅에 버려요? 마트 식당 얼마든지 먹고 쓸 수 있는 상품 포장도 안 뜯고 폐기하는 거 보셨어요? 이번에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요, 그저 그냥 막 트럭채로 그냥 쓰레기장에다가 다 매립을 시키는 거예요. 유통기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썩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았어요. 근데요, 이 왜 버리냐 그랬더니요, 수급 조정이래요. 수급 조정을 해가지고 단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정하려면 많이 남은 것들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거죠, 악한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당연히 나누어줘야죠. 근데 그들도 똑같은 말을 해요. 나누고 싶어요. 우리도 나누고 싶다고요. 남는 거 다 나누고 싶죠. 근데요, 나눌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누려고 하니까 운반비도 들어가죠, 유통비도 들어가죠, 뭐 그 과정에 인건비 많이 든대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서 안 나눈다는 거예요. 손해 볼까 봐. 여러분, 세상 모든 손해보다 가장 큰 손해가 뭘까요? 돈 손해는 작은 거라니까요. 인명 손해가 큰 거예요. 우리가 왜 연말 연시에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는지 알아요? 179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명이요, 정말 조금만 더 조심했으면 손실 보지 않았을 텐데, 그냥 부주의함 때문에, 우리의 안이함 때문에 그 인명들이 손실을 당했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워서, 이게 그냥 우리나라만 아니라 좀 지구적으로요,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 생명 손해보면 가장 큰 손해라고요. 바보들이 그걸 몰라요. 바보들이. 옷도요, 지구 안에 모든 사람이요, 하루에요, 여러분 하루에 옷 몇 벌 입으세요? 아침에 나갈 때 10벌 껴입고 나가세요? 하루에 한 벌만 입으시죠? 근데요, 지금 이제 그 나오는 얘기 통계를 보니까요, 한 사람이요, 지구 인구 80억 인구가요, 하루에 10벌을 입어도 남는 옷이 생산되었대요. 10벌을 껴 입어도. 한 사람이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 10벌만 있어요? 100벌도 넘게 있을걸요? 그런데 옷장에 열 때마다 뭐라 그래요? 입을 없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2018년 통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요, 사람들이 지구 절반이 뭐 집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3분의 1 정도만 자기 집을 가지고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집도 집 나름이죠. 근데요, 2018년 통계를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집을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641채를 가지고 있대요. 641채 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상위 1%가 평균 30채 이상 집을 소유하고 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먹고 마시며 살아온 날들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누구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잘하고 장사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다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노력으로 말이에요, 옷 한 벌 지어봐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수고한 그 역량으로 우리가 또한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일부는 맞아요. 내가 노력한 결과로 얻는 거니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오병이어 현장에서도 도시락 내놓은 헌신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내 노력과 열심히 살아온 결과만 있다면 앞으로 다가올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 지나온 모든 인생의 날들을 되돌아보기 어렵다고 해도 딱 며칠 전 지나온 2024년 한 해만 되돌아보자고요. 2024년 한 해가 나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삶이었냔 말이에요. 모든 것이 내가 잘한 결과인가요? 내가 노력한 결과예요?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의 결과라고 여기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 줄 알아요? 이런 생각 가진 사람 대체로 감사가 결핍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신의 삶의 어떤 순간에서 감사를 찾기보다 자기 처지에 따라서 신앙과 감정의 파도를 치듯 널뛰듯 그냥 신앙의 굴곡이 심해요. 기분 좋으면 나왔다가 안 좋으면 빠졌다가 그냥 있을 땐 헤헤거리지만 자기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불편한 일 생기면요, 금세 얼굴에 내천자 그려요. 내천자. 이런 생각 가진 사람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살아요. 삶의 모든 것이 자기 노력의 결과라고 믿기 때문에 오직 자기 것 지키기 위해서 안절부절 안간힘 닿습니다.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은요, 주변 돌아보거나 나누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자기 외에 부모, 형제, 친척, 이웃 어려움 안중에도 없어요. 다 자기 잘난 멋에 잘 되었다고 생각하니까요. 다른 사람들 다 못나서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어디 사람 사는 게 못나서 어려워지나요? 생각해 보세요. 어디 사람 사는 게 못나서 어려워지냔 말이에요. 선하게 양심껏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왔는데 누군가 악한 사람들을 만나갖고 어려워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나도 언제든 어려운 처지에 처할 수 있단 말이죠.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종종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요, 그 청년이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 듣고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그런데요, 이 도망간 청년이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애를 먹이고 있어요. 좀 그럼 찾아와 봐요. 그 청년 어디 갔는지. 자기 것을 나누라. 예수님 말씀에 시험 빠져가지고 도망간 이 청년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축사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셨고요. 그리고 자신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예수님의 축복은 말뿐인 축복이 아니에요. 말뿐인 위로가 아니에요. 그들의 실제적인 궁핍과 부족, 배고픔을 채워주는 축복이라고요. 예수님은 복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이에요. 아멘. 근데 저와 여러분 그 복 받았죠. 근데 적당히 받았어요? 풍성하게 받았어요? 그죠? 풍성한 정도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으셨죠? 아멘입니까?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요.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헤아리지 못해서 그렇지. 눈을 뜨고 감사의 눈을 뜨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헤아리다 보면요, 죽을 때까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목물 삼아도 다 기록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찬송가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이미 복 다 받으셨다니까요. 이미 다 복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받은 복 누리시긴 하시라니까요. 적당히 그냥 눈치껏 누리시는 게 아니라요, 풍성하게 그냥 마음 놓고 누리시라고요. 아멘. 그리고요, 남으시면요 나누세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요 복인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내가 복이다. 내가 복이다. 그러니 새해에는요 좀 복 많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되세요. 예, 그게 우리의 인사예요. 새해 복 많이 되세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축사의 결과예요. 인정하세요.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감사와 축복이 오늘 나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십자가 위에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어요. 내가 구주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살기에 구주 예수님께서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 하늘 창고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예수님 덕분에 나에게로 들어온 것들이 이런 귀한 복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축복과 감사가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은 없단 말이죠. 감사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는 예수님의 공급과 채움을 받는 비결이에요. 또 감사는 주신 복에 대한 귀중함을 깨닫고 그 낭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치이기도 하고요. 감사는 현세와 내세에 더 큰 복을 누리게 하는 비결이기도 하고요. 또 감사는 나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축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나의 삶의 현장을 축복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신앙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이 땅의 기름진 복과 하나님 나라 신령한 복을 받는 남은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할수록 감사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잖아요. 큰 결핍의 자리에 우리 구주 예수님은 축복하고 감사하셨단 말이에요. 5천 명을 한 도시락 한 개의 헌신으로 채우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있어야 감사한다. 이 말은, 이 생각은 버려야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이 생각을 버릴 때 일어납니다. 있어야 감사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보잘것 없더라도 헌신하는 사람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릴 수 있어요. 없을수록 감사합시다. 없을수록 감사하셔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세속적으로 생각하고 돈 많이 내라고 하나보다 천만 내면 그렇게 후지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큰일 나요. 제가 그런 저급한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없을수록 감사합시다. 여러분 하루에 10번씩만 10가지만이라도 감사 일기 써보세요. 평생 감사라는 정광 목사님 책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독서 캠프 안 가실 거면 댁에서 독서 캠프 하시란 말이에요. 따라 그거 한번 적어보세요. 전광. 예, 전광 그냥 적으시라고요. 평생 감사. 우리가 한 10수년 전에 아이들과 함께 읽었던 이 책인데요. 감사가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감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 역전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감사는요, 축사는 더 큰 감사와 기적을 낳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에요. 복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 받은 사람이고요. 또 누리기를 바라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복인 거죠. 따라해 볼까요? 새해 나 만나는 사람은 대박 났다. 왜냐하면 내가 복이니까요. 그 사람을 만남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복이 되는 그런 복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